장이 막간. 너무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속 땅과 하늘에 쏟아부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두려움과 또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고 낙심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간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도 첫 번째 막간인 7장에 14만 4천을 인치시는 역사, 또 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내일 보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인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정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전개될 텐데 그 전에 어제 10장에서는 구름을 입고 또 무지개를 쓰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발이 불기둥 같은 힘센 큰 천사가 한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한쪽 발로는 땅을 밟고 한쪽 발로는 바다를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이 인류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11절에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인 AD 94년, 95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진 상태였어요. 주 70년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헤롯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의 연처럼 다 무너뜨려지고 로마의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쪽 그 담벼락만 남겨놓은 것이 오늘날 그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그 성전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 긴 대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로 썼는데 자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많은 종말론 성경학자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면서 유대인들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고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제3성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전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의 편인 것 같고 그들의 성전을 지어주고 또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 탄 자가 등장했었는데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의 제2성지인 오마르 사원이,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곳이 바로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한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이슬람 최대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성전도 아무데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도 20억 이슬람이 그 자리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 아니겠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근데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가 현재 그 황금사원 자리 아니라 거기서 약간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곳이 더 정확한 자리다 하는 그런 연구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이슬람 제2의 성지를 허물지 않고 그들과 타협을 맺어가지고 아마 원래 성전이 지어져야 될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 자리에다가 이 오마르 사원을 놔두고 유대민족의 성전을 지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3성전,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제3성전 재건위원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있고, 강문호 목사님이 그 제3성전 재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하고 절친이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뭐 물두멍, 번제단, 우리 성막 공부했잖아요. 등대, 분향단, 떡상 다 99%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만 아직 완성을 못했대요. 언약궤는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3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도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말하죠.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이게 3년 반이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그 기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7일의 비밀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후 3년 반, 42달 동안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성전을 짓밟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것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 42달, 1260일 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때에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일으키실 것인데,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또 해설들이 분분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교회를 상징한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두 종들을 의미한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들의 그 정체가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에도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과 척수인돌 목사님의 계시록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그들의 무덤이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셨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그 시체를 놓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실 것이다 하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모세와 엘리야다, 이런 해석이 상당히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를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거 무슨 만화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든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일 때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혈혈 단신으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역사입니다.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연상이 되는 장면들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대기근이 임하잖아요. 이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3년 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후 3년 반 그 기간은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데 이 3년 반의 대기근까지 겹쳐서 더 견디기 힘든 재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후반부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활동할, 예언할 모세와 엘리야를 뜻한다 하는 해석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이 본문의 맥락에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언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추종하는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그 활동 중인 14만 4천과 함께 이 두 증인의 강력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동반되는 예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언을 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죽인다는 겁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 뒤로 이 짐승이 계속 나옵니다. 예.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큰 성길,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대로변에 방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고대 세계의 가장 큰 수치는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체를 방치하는, 그래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걸 최대 수치로 여겼죠.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도성이어야 될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타락한 도성, 애굽과 같이 타락한 도성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악의 세력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또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고 큰 권능으로 이 땅을 막 재앙으로 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반 후에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할 때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수도가 될 것이고 그곳에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본부가 세워질 텐데 그곳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돕던 그 주요 핵심 인사들 그 7천 명이 이때 큰 지진이 나면서 적그리스도의 스태프들 7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 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것입니다. 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다. 셋째 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최후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이 두 증인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하나님 보내실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사일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도 적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두 증인처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은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증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두 증인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이 두 증인과 같은 사명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어야 할 사명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 하루도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순교하기까지 감당하는 이 두 증인과 같은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탄핵으로 가고 있는 전국에 이 정치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주님 속히 이 모든 혼란과 위기가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